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형회와 함께하여 야훼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야훼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야훼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사사기 21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왕이 없는 백성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장은 이 사사기의 결론이 되는 마지막 사건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행했더라 마칩니다. 특별히 17장에서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이 진면목, 실제 그들의 민낯을 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모든 지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왕이 없다는, 제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내용들이 17장서부터 21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전쟁에서 크게 승리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니까 승리 안에서 또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할 텐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없는 백성들은 율법과 언약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나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합할 수도 없고 화합도 안 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못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먼 초행길을 배 타고 가는데 선장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그냥 가기만 가는 거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왕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길을 잃었습니다. 이제 결국에 다 나라를 잃게 되고 뿔뿔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못 따르게 계속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와서 몰래 지금 이스라엘에도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도 한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은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위안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에 가서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마귀한테 사람이 잡혀가 있고 마귀에게서 사람을 빼앗고 건지려면 더 강한 자가 오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보다 더 강한 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주 이제 세 번째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해서 대승을 합니다. 그래서 26,000 한 몇백 명 되는 그 군대를 완전 전멸시키고 600명만 살아남아서 도망을 가고 그 성읍에도 부녀자 할 것 없이 애들까지 싹 다 전멸시킵니다. 베냐민을 완전히 전멸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더 손봐야 된다 이러면서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래 말씀합니다. 완전히 소멸시켜야 돼. 남자만 600명 남았는데 이제 이 지파들이 여자 아내 삼도록 주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소멸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전쟁에 참패한 이 형제한테 할 도리도 아닌 겁니다. 이 일이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25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전체를 한번 다 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불필요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 버렸어요. 안 해도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후회합니다. 이 왕이 없는 백성의 현실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가 내일 되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이스라엘,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문제점 오늘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맹세하는 태도입니다. 맹세하고 자기가 장담하는 태도, 이것이 이스라엘이 오늘 만든 문제의 첫 번째입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야훼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마음대로 맹세해놓고 잠깐 지나고 나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막 이야기해놓고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까? 주변에 이러한 경우를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우들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에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면은 마중 나오는 첫 번째 사람 내가 번제로 드린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번제 드린다 그랬는데 돌아가는 길에 딸이 제일 먼저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국에 그 딸이 한 몇 달간 애곡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번제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맹세한 일이 이처럼 무섭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빌라도가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밀어붙이니까 빌라도가 이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제는 나의 죄가 아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럼 그 죄를 우리한테 다 돌리라. 우리한테 죄를 다 돌리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장군 디도 그리고 이 군대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점령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할 것 없이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결국 수천 년간 전 세계의 나라 없이 떠도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여러분 말을 하고 나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마라. 맹세를 하지 말라. 뭐 한다고 맹세하느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말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가 뭐 내년 되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거는 참 어리석은 말이라고 말합니다. 뭐 잠언서에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처럼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맹세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맹세하는 일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자기를 놓고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맹세한 대로 지킨다고 계속 맹세에 관한 반복을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 맹세하신 일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430년 후에 출애굽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삭도 야곱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것이다. 다 예언하셨습니다. 또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이미 벌써 70년 후에 귀환시켜 줄 것이다. 다 하나님 맹세하신 것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것 맹세하신 대로 이루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이 스스로를 변증하지 않습니다. 변증이라는 그 학문은 신학에 속한 부분이지 성경은 스스로 변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증명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늘 아멘, 아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맹세하고 참 꼬이는 사람들 여러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가 한번 했는 말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런 말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나는 한 번 아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다시는 안 봅니다. 그럽니다. 그러고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 말이 시가 되는 것인데 뭐 한다고 내가 평생이라는 말을 함부로 맹세에 스스로 입을 열어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왜 올가매느냐 말입니다.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하만에 와서 한 분 알게 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 참 자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번 딱 마음을 닫으면 그 사람하고는 절대로 안 봅니다. 그런 말을 쉽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년 됐나?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뭐라고 했다고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명절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회를 하는지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데 안 온다고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남편 다 가자고 말도 안 해요. 그 나중에 왜 가자고 말 안 하냐. 당신은 한번 말하면 안 간다면 안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애들도 다 컸고 뭐 우리끼리 가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몇 년을 안 가면서 참 후회하는 거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자기가 했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음에 심겨지고 자기 했는 말이 자기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말대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랬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걸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성도의 특징은 인간관계나 사역을 할 때 대단히 유연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주 유연합니다. 내가 생각한 게 있더라도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계획 잠시 내려놓고 따를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용서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루에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못 박은 사람들에게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도 이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내가 맹세하고 자기가 자기를 올가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맹세하기보다는 순종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것만 또 우리가 평생 힘써야 될 일인데 왜 스스로 자기 말을 선포를 쉽게 해서 올무를 만들어 놓느냐는 겁니다. 왜 내가 지켜야 될 일을 내 입으로 말을 많이 하냐고. 자기 스스로 그냥 속으로 결심하면 되지. 왜 말을 하냐 말이야.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형통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 말에 순종해가지고는 아무 복도 없습니다. 오히려 올가매는 거예요. 자기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입으로 말하고 내가 그걸 지키느라고 애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큰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태도, 파괴적입니다. 아주 파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과는 반대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세우는 분이시고 살리는 분이시고 마귀는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파괴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이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야훼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야훼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반드시 죽인다는 이것 또한 하지 않아도 되는 맹세고 하나님이 전혀 승인하지 않은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12,000명이 올라가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또 그리고 처녀만 400명 딱 남겨서 데리고 옵니다. 이 사사기 2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또 한 지파를 백성 중에 내가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서로 더 화합하고 잘해보고자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쓸데없는 맹세를 해서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또 후회를 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원수가 부추긴 것입니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누구나 이러한 미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는 별명이 보아너게였습니다. 천둥이라는 거, 천둥의 아들. 우리 말을 안 듣는 무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둥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군인들에게 끌려갈 때 이제 포박하고 끌려가니까 베드로가 그 군사 중에 한 명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확 잘라버립니다. 혈기가 왕성한 거, 파괴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귀를 도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마귀는 죽이고 망하게 하고 이런 본성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도 한번 읽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돌이키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가 망하는 걸 원치 않아 하십니다. 어떤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길래 아브라함이 그를 집에 초청을 합니다. 식사하고 가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기도하자 권하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에 와서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먹기를 원한다. 그 사람 끝까지 거절하니까 먹지 말고 가시오 이렇게 가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저를 위해서 지금 50년째 참고 있다. 저 사람을 내가 50년째 기다리고 있다. 너는 5분도 못 참는 게 그렇게 왕성하게 혈기를 부리면 결국 아무도 얻지 못하고 파괴적인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 속담에 하나님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참으신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기다리신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파괴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본성이 이러하시다. 에스겔서 18장 32절이나 여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파괴적인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궁여지책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래 말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남자만 6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
다 죽이면서 처녀 400명을 얻어와서 아내로 줬어요. 아직 200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200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실로에 명절이 있는데 이때 그 명절 올라가면서 춤추는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붙들어 가지고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실로가 여러분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실로. 여기가 실로고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금 베델과 미스바 여기 이 부분에서 에브라임 처녀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아내로 데리고 가라. 남편은 아니라도 형제들이나 아버지가 항의를 하면 우리가 잘 이야기하겠다. 우리는 안 주기로 서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준 게 아니고 저들이 와서 잡아간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안 받을 것이다. 그냥 이쯤에서 좀 봐달라. 우리가 잘 이야기하겠다. 자, 여러분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지 않습니까? 안 주기로 했는데 자기가 안 주고 네가 가져가라. 나는 안 줬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게 궁여지책으로 살아가는 참 왕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재미난 게 엘리베이터에 탈 수는 있지만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버튼을 안 누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눌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데 남이 와서 누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머리를 많이 써서 이제는 버튼을 안 눌러도 각 층마다 문이 열리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나는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은 해도 되고, 이 궁여지책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쓸데없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오히려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맹세 안 했으면은 딸들을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으면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오늘 애꿎은 그 처녀들 좀 납치당하게 생겼습니다. 잔치하러 올라가다가 200명이 우리나라 말로는 보삼당하는 거예요. 마대 포대기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메고 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나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어렵고 남이 불순종해서 그냥 그 일이 막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단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궁색하게 하느냐,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정정당당하게 사역에 임했고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 하나 쯤이야 내가 뭐 안 한들 뭐 남이 하겠지 이러면서 계속 유야무야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태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타성이 적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전체가 같이 감당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마음이 부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마지막 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사사기의 모습이 오늘 결론을 맺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우리가
거기에 개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땅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맹세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살리는 일과 또 회복시키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로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